거룩한 습관 5번째 시간, 마음을 다해 들어주세요. 마음을 다해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잠시 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였냐? 이번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합이었지만 아내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고 이세벨에게는 교묘한 전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네가 내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이번엔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그 말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죽고 싶은 자살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면 왜 미리 알려줬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하면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조용히 가서 암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남 죽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독극물로 살해됐잖아요. 이세벨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줬을까요? 노림수가 뭘까요? 아마도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교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겁장이가 되는 것을 원하죠. 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무슨 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그만이지 순교까지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매년 한두 번씩 순교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순교자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겁쟁이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야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처럼 무기력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겁쟁이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순교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노느라고 바쁘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일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둘 때,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러면 시대 전체가 암흑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엘리 바로 다음 세대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그 말은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듣고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려라. 엘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희망의 싹이 다시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론에 묻혀서 가면서 그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따르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때로는 정반대로,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더군다나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는 불치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에서 고침받아도 결국은 수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얼마 있다 또 죽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기도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청은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표 기도가 있는데요, 대표 기도 중에 그분 참 기도를 잘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요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임은 경청입니다. 경청이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돈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리는가? 요즘 교회들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 돈을 어떻게 버는가, 관리하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손자, 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해주면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들어주는 건 그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쁘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절감이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나는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내가 별로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막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아이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면,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온몸을 다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점점 더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의 대화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누가 더 적극적인 겁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한 20-30분 할 텐데 누가 가장 잘 기억할까요? 설교를 한 사람이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소극적인 것이다, 아니면 그냥 앉아서 듣는 나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 듣는 것은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겁니다.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의 말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온몸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요, 내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요, 3일 뒤에 여쭤봅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충고, 내 조언은 그 사람이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그 자체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사람 말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내 말을 경청해 줄 때에 말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라비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정말 이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경청하는 자세가 나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은 우선 내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도 감사와 칭찬이라면 모르겠는데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평한다는 게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야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불평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불평하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편 37편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불평할 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이거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면 나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기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으면 기쁘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걸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이러한 소원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십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영육이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절실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게 더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삶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품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이것들을 한번 따라하시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됨의 반대는 거짓을 버리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반대는 불경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옳으며, 반대는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반대는 더러운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lovely죠. 사랑받을 만하며, 반대는 미워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며, 반대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평소보다 좀 조용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데 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보려면 추수하느라 얼마나 힘드실 텐데,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오늘 아침에도 일하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면이 다른 겁니다. 많은 비유를 이런 비유로 하는데, 이 컵에 지금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죠. 근데 아직 3분의 1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물이면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면을 보십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십니까? 성경은 이건 명령이에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건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긍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걸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불평하는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거룩하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요, 부자 되는 방법들이,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세술 하는 거,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습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게 되는 습관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침대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거든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거인이라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골리앗이 3m라고 해봐야 제 2배가 안 됩니다. 메뚜기랑 사람이랑 비교해보세요.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겁먹었어요. 못하겠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지 합리화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거인 맞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저런 거인들이 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옳은 편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정결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저 설교하면 제가 꼭 봅니다. 들어봅니다. 그건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공적인 모습입니다. 진짜 저의 모습은 가정에서, 식탁에서 제 아내와 제 아들, 딸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근데 그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혼잣말처럼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녹화되거나 듣고 있는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혼잣말로 욕을 하고 막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 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국회의원 욕할 일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대하는 거 말고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나의 수준입니다. 성경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언어 습관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말입니까? 경건하고 참되며 희망적인 말이 나옵니까?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움, 분노, 비난, 험담, 불평, 죄책감, 우울함, 혼란, 불신앙, 외로움, 실망 같은 게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이런 거죠. 기쁨, 감사, 만족, 자신감, 평안, 열정, 사랑, 거룩함, 진리,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긍정적인 감정, 믿음의 감정을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나도 같이 험담을 하게 되고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아예 교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왕따들,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자 아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만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퍼뜨려 줘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가족들이 살아나고 직장의 동료들이 회복이 되고 고객들이 소망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내가 가는 곳마다 퍼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본 것은 바로 그 다음 생각하라는 명령인데 그 전에 기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정도 말씀은 다 외우시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거리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 있고 걱정거리 다 있어요. 단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걱정하면서 징징대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징징대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징징대면서 울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와 문제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점점 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기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최고의 표현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듣는 기도였습니다. 불평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퍼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